주님은 내 편, 언제나 내 편.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주님은 내 편, 언제나 내 편. 주님은 언제나 내 편. 이번엔 바람 불어와도 승리, 거친 파도 몰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신은정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 혹시 친구들은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후에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살면서 자식을 낳고 또 양육하고 키우고 또 자식을 낳으면서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은 지나서 애굽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어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요셉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강해져서 애굽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 나갔다,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본 애굽 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할 때 그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라고까지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하셨죠. 이에 애굽 왕은 포기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 강가에다가 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라고 말이죠.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오늘 말씀을 나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 그의 어머니가 석 달간, 세 달간 숨겨서 키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이가 자람에 따라 목소리가 커지고 점점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이 아이의 어머니는 엽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담고 나일 강가 갈대 숲 사이에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죠. 과연 이 아이가 죽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애굽 왕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내어 양자로 삼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하셨어요. 모세는 그렇게 건짐을 받고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익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한 가지 소원을 품었어요. 아,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내 백성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서 나섰다가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숨어서 40년간 또 살게 되었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곳에서 40년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양을 몰고 호렙산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서 그는 불 속에 있는 한 떨기나무를 보게 돼요. 그 떨기나무는 불 속에 있지만 타거나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모세는 궁금증에 가까이 갔는데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네가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하고 말이죠. 모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이 젊었을 때 40세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똑똑하고 힘이 넘칠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80살이 된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라는 심정이었던 거죠. 모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힘든 생활을 했을 때 이것은 모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견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나중에 너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구출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정해진 기한이 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만 쓰실까요? 돈이 많은 사람만 쓰실까요? 힘이 넘치는 사람만 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40살의 모세가 아닌 80살의 모세를 씻은 이유도 바로 이에 있어요. 80살이 되어서야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나이와 직업과 돈과 그런 힘,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친구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쓰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을 전도하기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도와주길 원하기도 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가족 가운데 평화를 네가 지키렴 하고 부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르신 것 같나요?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냐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생각한다면 답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너희와 항상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 가족들 또한 내 친구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